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나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니 저용서 받은 우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와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그의 세우러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로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리.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 굴을 가라고 중에 첫째자 편자를 쌓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무서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리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양근영 안수자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겨울의 세찬 바람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녹듯이 우리에게 새 봄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 모두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옵나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귀의 온갖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드리며 3월을 맞이하오니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 때문에
경제 위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불안에서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심한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욱 성장하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여 장차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노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로 인한 사회의 급속된 전환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 항상 함께 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옥토를 변하는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각 교회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찬양으로 또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또 우리 찬양팀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본문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는지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헤롯 가문은 이두메 혈통으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조의 창시자인 대왕으로 불리는 헤롯은 유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열문화의 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하여 떠난 귀인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헤롯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어지는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었으며 아버지 헤롯 대왕만큼이나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친 헤롯 안티파스,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파 2세 이르기까지 무려 100여 년이나 그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헤롯의 왕조가 유지되는 기간은 로마 제국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당시 알려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헤롯 왕조의 창시자 헤롯은 당시 로마를 이끌던 시저와 그의 양아들 옥타비누스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분을 이용하여 유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스몬 왕조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을 로마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장차 로마 황제가 될 칼리굴라와 글라우디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을 가지고 삼촌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그리파 2세도 황제가 될 네로와 로마에서 친구를 쌓았고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과
함께 힘든 시기를 함께하고 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라고는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헤롯 왕국이 몰락할 때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왕의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헤롯 가문의 정치력과 카리스마는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출중한 외모와 운명술까지 갖추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기록된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평가는 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헤롯 왕조의 태생적인 한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왕이라고 불렸던 헤롯은 자기 왕위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후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주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약점과 흠을 가리기 위해 헤롯 가문은 셀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가문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간을 대변합니다. 약점을 감추고 높아지려고 할수록 깊이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해 사망한 상태입니다. 본문 1절 말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상태는 죽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고사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다윗은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라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기에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어떠한 형태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점에서의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행언약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의미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로 인해 인간은 이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는 서로 불화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6절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유혹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하는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의미에 비춰볼 때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소망없는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허물이라고 하면 윤리와 도덕을 위반한 것을 떠올립니다. 또 죄라고 하면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을 생각합니다. 그저 흉악한 범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법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의 결과는 그에 상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마음대로 합당치 않은 일을 하도록 방치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라는 죄가 싹트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할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에 물든 불신앙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는 풍조는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유행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유래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귀를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셋째, 불순종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에서 선한 일의 역사듯이 마귀는 악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 없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지와 행동으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고백하는 성도의 각오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진노의 하나님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줌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또 6절 말씀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일과 얼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3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의 고백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에 의미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자의 힘을 덧입어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 가문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 구원의 이치도 동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오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종가를 해주시네. 나는 시리보다 가고 영원 매우 알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받은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동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가정도 조그만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사 진정으로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또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위기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소망을 불어넣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더욱더 높임받게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온 꿈들을 직장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경매하는 기업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예물이 진정으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며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믿음의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규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한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사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습자의 교육이 점심 식사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1일 저녁 작전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에서부터 3월 19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또 아침 기도회와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 영상으로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청년부 준비 모임이 예배 후 무강실에서 식사 모임으로 갔습니다. 또 24년도 전반기 대신반기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별로 교육장인 부국장과 상의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기경 집사님이 지난달 아버님 소천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움에 감사해서 또 담대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떡을 다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세번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